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동안들 안녕들 하셨지요? 영상으로다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텐데 저는 느낌이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으리라고 믿고 4층에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좀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 예배 때들 많이들 왔다 가셨는데 4층에 오신 분들은 누가 계신가? 자, 4층에 계신 분들 안녕들 하시지요? 그래, 빠이빠이 하시는 건지 안녕하시는 건지 그래, 고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좀 종식되는 데까지 1부, 2부로 좀 나눠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에 오셨다 가셔도 되니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당분간 가족별로 좀 오시기 바라고, 장로님들도 순서가 없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셨다 가셔도 됩니다. 기획위원회나 순서 있는 날만 2부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아름다운 시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뭘 부족한 게 없다 그러냐, 그 거짓말 아니냐, 과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뜸 하기 쉽고 우리 속에서 탁 불만같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같습니다. 비유해서 그걸 나타낸 그런 시고 목가적인 시골 풍경도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또 노래로다가 많이 만들어져서 불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암송하는 그런 잘 알려진 시편 23편이 그런 시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 지휘자님이 하시면 이 노래 하시지 않을까 제가 속으로다가 기대했었는데 오늘 의외로다가 주역인의 식구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서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능력 있지만 예배도 능력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가, 이 고백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언뜻 생각하길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목동에서 왕까지 됐으니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당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만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오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정, 형편 이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사정을 만나면 그냥 우선 현상부터 생각하고 문제나 현상에 나타나는 현재적인 상황에 여기에 붙잡혀서 그 다음을 잘 몰라요. 근데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앙의 역사는 현상만 보고 거기에 붙잡히는 신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냥 문제만 보고 나만 보고 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고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똑바로 믿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단박에 해결돼요. 근데 사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갖다가 다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장차의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고 따라가면 그냥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뀌어지는 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또 헤어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져서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고아원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서 때가 되고 끼니 때가 돼도 이게 넉넉하게 식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 때도 있고 또 걸를 때도 있고 없으면 걸르고.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어떤 습성이 든가 하면 뭘 이렇게 탁 내놓으면 그 찬찬히 하나씩 먹으면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주머니에다 넣고 우선 감추고 그랬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나중에 안 나오면 그걸로 때우려고 그 주머니에다 감추고 자기 방에다 감추고 이런 버릇들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생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부잣집에 이제 양자로다가 들어가게 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양 부모가 이제 좋은 분을 만났고 사랑도 잘 해주고 뭐 살기가 좋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되면 아주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접들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새엄마가 이제 그 아이의 방을 쳐주려고 들어가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는 거면 여기저기 구탱이다 구석구석마다 빵을 갖다 숨겨놓고 과자를 갖다 숨겨놓고 뭐 이 썩는지도 모르고 이걸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불러서 너 왜 그랬냐? 우리가 부족하냐? 부족하면 더 달라고 그러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자랄 때 모자라니까 언제 줄지 모르니까 굶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챙겨서 숨겨놓고 그러다 나중에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더 달래면 더 주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달래면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때 끄떡거렸지만 이 아이 마음속엔 아직까지 모이가 있는 거면 이 부모님들이 지금 새엄마 새아버지가 잘 해주는데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죠. 양아버지 양엄마인데 근데 혹시 나중에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런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그런 버릇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크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보여야 말이죠. 믿어져야 말이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상황에 따라 숨겨놔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주실지 모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믿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그냥 문제 해결 한두 번 오고 사건이 생기면 부르짖고 붙들고 씨름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를 믿으면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근데 관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이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건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믿음 생활, 신뢰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내 자식들 아니냐.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알죠. 시집장가 갈 거 부모가 걱정하지 자식들이 걱정하냐.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너희일까 보니 하물며 넌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냐. 믿음이 작은,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지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우리의 심정 관점이 나 중심,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나 잘해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목동 노릇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걸 깨닫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다윗처럼 또는 로마의 백부장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자들 되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 사는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거기다가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는데 목자하고 양의 관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 양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양이 좋은 모습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모습만 아는데 유대의 목동들이 아는 그런 양의 모습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데로 가다가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서 돌짝밭으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나무에 얽힐 수도 있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다리가 힘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게 잘 넘어지는 사람 있지요. 그 좋은 거 아닌데 연세 잡수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넘어지면 큰일, 넘어지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양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네 다리 들고 보등보등 거리고 있지 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가 스스로 잘 뛰어갈 수도 없고 초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달겨들면 꼼짝없이 잡혀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양은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든지 낭떠러지 떨어 죽든지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필요한 게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 그럴 정도로 다 목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절대 필요성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양이고 그리고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죽지 않고 살려면 따라가야 되는 게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양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렇게 이제 잘 하기만 하느냐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고집이 있어서 양들이 이게 아주 착하고 그럴 줄 아는데 양이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이기적이라서 자기 새끼한테도 젖을 잘 안 준대요. 그냥 뿌리치고 매정하게 뿌리치고 젖을 잘 안 줄 정도로 우리는 염소하고 비교해서 양이 착한 줄 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제각기 제 고집을 피우고 자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인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놔두면 다 제 길로 가네. 목자가 불러서 같이 따라가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냥 놔두면 제 길로 가고 방향 감각도 없고 멀리 내다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간다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 죄악을 우리도 똑같은데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구원해 주신 게 우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양 앞에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먼저 나는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라. 어느 정도로 착하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은 순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데 목자는 맹수가 나타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 걸고 그 양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구해온단 말이지. 한 마리가 어디 가서 있어도 그 양 찾으러 가서 밤새도록 찾아서 그 양을 찾아오고 맹수가 있으면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무슨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주 전혀 불평등한 양은 순 이익만 보고 목자는 순 희생만 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양이 우리 목자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생명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양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내가 어떤 존재고 우리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믿어질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러나와서 저절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사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아서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거 잠시 잠깐의 거 이거 하려고 죽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뭐 알 때 그랬느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걸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필요성을 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절대 신뢰하면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양들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걸 알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지도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들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푸른 풀밭으로 2절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 뭔가 하면 믿음의 길이 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은 상관없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그때 따라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을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목자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실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양처럼 무능력한 존재다,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올 수 있도록 의의 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연단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뭐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따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처럼 나가서 하면 얼마든지 잘할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다 까먹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그때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지염 열매로 먹고 살려는데 그것도 안 돼서 죽게 생겼는데 내 아버지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품꾼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그때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이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품꾼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품꾼은 뭐예요? 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봤더니 쫄딱망하고 죽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넉넉하게 여전히 잘 거느리고 품꾼들 거느리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게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시편 23편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부자 관계 때문에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우리가 뭐 조금 잘했다고 큰아들처럼 뻗대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의 관계, 부자 관계, 은혜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랑, 구약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랑이.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더 나가서 살을 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하자. 그러고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아버지 은혜로 다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할 수 있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주인 된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 된 걸 깨닫고 새롭게 따라오겠습니다 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나? 왜 안 해결해 주시나?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걸 주시려고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믿음의 길을 갈 걸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게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계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이전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걸 따르고 영의 사람은 영의 걸 따르는데 육신의 영매에 있으면 땅의 것만 좋아하다가 그것 붙잡고 그걸로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 같은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모이가 막혔는지 어떻게 관계인지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세상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큰 거,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이걸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 거, 내가 챙겨야 되는 건 줄 알고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처럼 자꾸 갖다 숨기고 뭐하고 그래봐야 다 썩고 없어지는데 세상에 거 없어지는데 그걸 모르고서 자기 스스로 챙기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했을런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소리 안 했을까. 왜? 결과를 봤잖아요. 이젠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편안하고 좋고 그냥 공급의 문이 열려주고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느냐. 오늘 이걸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양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서 그냥 놔두면 꼭 죽게 생겨. 돌짝밭에서 양다리에서 떨어져 죽든지 자빠져 죽든지 가시나무 떨기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 잡혀 먹어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 길을 딱 하나 열어주셨어요. 양이 딱 하나 유일하게 살 길인데 그건 뭔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니까 목자가 목숨 걸고 살려주니까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양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문지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은 아주 딱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 음성은 모르니까 그거 부르면 저거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서 안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이 목사 음성만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면 돼요. 여기저기 따라가다 이단에 붙잡히고 맹수에 붙잡혀서 죽어요. 이거 웃음의 얘기 같은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저걸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채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거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게 있고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혼자 잘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자꾸 흩어지고 떨어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모여서 한 울타리에서 성소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걸 지금 사단이 흩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한 몇 개월 했는데 근데 지금 다시 드려도 50% 이상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연세 잡순 분들은 비대면 예배 실제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이 모습이 시급하다는 걸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준 목자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악과 사망에서 이걸 다 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데 똑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러지 말고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그냥 믿음은 리시브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거나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양처럼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구세주와 목숨 걸고 구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만도 못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분별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임하게 하셔서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근거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만족한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나가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대답을 잘하고 똑바로 알아서도 복이지만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가르쳐주셨는데, 성령께서 너하고 지금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이게 복이고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걸 듣고 분별할 줄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갈 줄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는 가정교회가 열려져요. 그런 목자들이 있을 때 목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예배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 사단이 방해하지 못한다는 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천국의 열쇠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비로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기서 저 얘기 들으면 그렇고.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것만 따라간다 그랬지,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기에서 했고 이거 뭐 합쳐가지고 융통성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걸 듣고 따라갈 때 주께서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에 우리들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삶에도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기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는데 4절 말씀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람이 주인 된 게 그건 세상 나라 원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베드로의 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길,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의 전문가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면 대낮에 깊은 데 그물 내리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대답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원리 말씀하는 거, 그거 자기 일하는 척했지만 귀는 뚫어졌어. 그걸 들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원망과 시비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평생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으로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육신으로 부모에게 난 육신의 자녀인 줄 알고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그게 아닌데, 내 사정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로다가 하나님의 통치 역사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다 읽지 않았으면 2배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2배 가득하게 실컷 먹고 떨어져라, 그거 해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기 2배 가득한 고기 베드로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베드로가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넌 날 따라와야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거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 다음엔 빠이빠이예요. 예배도 기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사명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이걸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베다니의 집에서 영접을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마리아는, 여동생 마리아는 39절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만, 음식이 준비 안 됐으니까 손님은 모셔왔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네. 신방 예배 가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식당에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년이 그냥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하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면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직접 거기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그 니은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래 미안하다, 예수님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 편 들어주지 않더라 말이지. 오늘 마르다 권사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르다 권사님 계시면 이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셔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거 뺏기면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것 뺏기,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것 뺏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이거 뺏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뺏기면 나머지가 남는 게 없어요.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붙잡고 나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아, 부족함이 없구나. 내 노력, 내 재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영적인 역사에 이게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거듭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통치자고 그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부활신앙이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괜히 부활신앙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좋은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신앙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면 아멘하고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리시브예요. 영접하고 따라가는 게, 계산하지 마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니까. 이성으로 따지고 판단하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들이 열려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이거 지루해서 못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는 걸 알아요. 하늘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없는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열려지고 믿어져서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늘의 역사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밑에 따라오던 부하들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실망하고 낙망할 때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가 더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믿어질 때 이게 더 기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건 죽으면 죽음과 함께 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건 영원히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처럼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열어주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뭘 열려지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기서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편 23편이 고백되기 전에 시편 22편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2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쫓겨다닐 때 10수년간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게 계속되는데 사람이 정말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소리를 짓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너 언제까지 해결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 2년간 건축이 지체됐는데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가, 그때가 답답한 거예요. 결정돼가지고 어느 날 해결되겠다, 그리고 언제 기공 예배 드린다, 이게 결정되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문제라 그러니 우리가 그 고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고 사정 형편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다가 나중에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22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맨 처음엔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고 언제까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하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 고생 시킵니까? 기름 부어줬으면 빨리빨리 하시든지. 그런 심정이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2편을 쭉 살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문제가 어렵고 힘들면 맨 처음에 얽매여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문제에 눌려가지고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정 형편 문제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충분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여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 3절 4절에 가보면 그렇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다 또 어렵고 힘드니까 6절부터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은 지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오시면 되지. 오직 주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내 근원인데 주님이 오시면 되지. 그러다 또 사정이 있어서 이 나쁜 놈들이 황소처럼 뒤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정 형편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맨 나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그런 차원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때 또 염려가 돼요. 또 근심이 돼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걸 믿어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그래서 자기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지금 어려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을 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냐. 그러니 저 목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더 돼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 근원은 내게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정 형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어진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면, 종이면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게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종의 생명은 생사 여탈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게 누게 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그만둔다고, 기도고 뭐고 없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권 인정하는 거냐.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밤새도록 씨름해 본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녘에 별이 뜨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했던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빛으로, 성령의 말씀에 조명이 돼서 쫓겨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믿어지고 충만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된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있는 건 딱 하나, 주님만 계셔요. 주님은 영원 불변이시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영원히 계시다.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들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다, 명절이다 되면 어렵고 힘들면 더 심란해지기 쉬워요. 육신의 사정 형편에 붙잡히기 쉬워요. 같은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조랑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믿는다면서,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너 뭐냐 말이지. 이렇게 소리들이 마음에 상처로 빗으로 찔러지는 것처럼 들려오기 쉬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주님이 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의 역사인 것이 믿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장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고, 그렇게 실제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련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었대.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니까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시베리아 추운 감옥에 가서 거기 붙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감옥 생활하는 죄수들이, 그 포로 죄수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널 구원해 줘야지 왜 감옥에 있게 하냐. 예? 이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네가 믿고 잘 되는 거 보면 우리도 믿겠는데 네 모양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말이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널 구원하면 우리도 믿겠다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소련의 그 성도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대요. 니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이라도 나를 즉시로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똑같이 너희들로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 아니냐.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